오늘 말씀 제목은 돌아올 수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도입부로 시작합니다. 14장 마지막이 구원을 요청하는 백성의 간구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구원의 응답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1절은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며 시작하는데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8절과 22절에 수종을 드는 모습 또는 신명기 4장 10절에서 11절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과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를 향해 중보자로 나온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앞에 서서 기도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영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보내다와 나가다의 동사가 서로 결합해 있습니다. 보내다는 14장 14절과 15절 특별한 임무를 받아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나가다는 창세기 19장 8절 탈출과 관련해서 사용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쫓아보내리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를 고려할 때 왜 이러한 번역은 꽤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절에 기록된 나가다라는 동사가 다시 사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을 때 예언자는 그들에게 결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칼, 그리고 기근, 포로, 즉 전쟁의 참상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중보해도 들어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칼이든 기근이든 또 유배든 그들이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해도 돌아서지 않을 자들이니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돌아서지 않고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교적 열정을 다 발휘했죠. 결국 3절은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동사가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돌보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심판이 계속 나오므로 벌하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겠죠. 본문의 네 가지는 문자적으로 네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칼과 새 짐승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북에서 오는 그 국가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동시에 네 이미지 가운데 칼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동물은 시신을 훼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을 보면요. 고대로부터 동물이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큰 재앙으로 묘사되어 있기에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유다는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은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 의미는 내가 그들을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의 두려움이 되리라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심판은 예레미야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셨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방 나라가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경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을 보면 그 근거를 므낫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므낫세에 대한 언급은 본문의 흐름에서 조금 낯선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4절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으로 이방 신상과 거짓 선지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15장 4절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으로 므낫세를 꼽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므낫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신명기 사가의 부정적 서술과 일치하고 있으면서 또 므낫세는 악한 왕의 전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도하여 이방 신상들을 철폐를 했지만 므낫세가 그것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방신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세 차례 의문문 형식이 나오지만 내용은 탄원에 가깝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길 자는 현재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냐는 죽은 자를 향해 애도를 표하는 모습인데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통곡할 자는 없을 것임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서술된 14장 16절에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개역개정에 번역된 돌이켜는 발길을 돌려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만 보더라도 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인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거나 또 욥기의 친구들처럼 책망을 하거나 어찌됐든 이렇게 오기 마련인데 패망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평안을 묻거나 질책을 묻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는 평안을 표현하는 문자가 분명히 들어가지만 정작 예루살렘에는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저질러왔던 행태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이거나 또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내가 화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인격적이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도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큰 위엄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었던 그 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는 일이 이제는 지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유와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한 맹목적인 사랑은 눈먼 사랑일 뿐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에는 인칭대명사 너가 추가로 언급되어서 여호와를 버린 주체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동사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는 끊어버리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12장 7절에서는 내던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자신들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이런 하나님을 내던졌음을 묘사합니다. 버렸다는 것과 함께 물러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등을 돌려서 가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이러한 동사를 미완료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내심에도 지쳐 그들을 공격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키질을 하며 까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키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은 자와 끌려갈 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키질과 까부르다 이것을 각각 서술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뒤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자기 집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를 서술합니다. 8절을 보면 과부의 숫자를 바다의 모래와 비교하여 셀 수 없음을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남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북방에서 오는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가족이 찢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멸시킬 자가 나오는데 이들을 데려오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본문은 그들이 도달하는 시각을 대낮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것은 7절 까부르다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북방의 적이 오면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로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은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렇듯 모든 일에는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더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러한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때가 되면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완전 유능한 지도자가 호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해도 안 될 때가 오기 전에 우리도 돌아서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유다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가 기도해도 소용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원인을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국정 운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의 장단을 맞춘 백성들의 타락이 함께 빚은 결과입니다. 반역의 열매, 참상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쭉정이와 껍데기일 뿐이고 또 공명과 정의, 자비를 잃은 공동체의 운명은 결국 흩어짐이 될 것입니다. 공명과 정의의 나라가 되면 그 자손이
바다 모래보다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 세계가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약속을 정말 밥 먹듯이 어겼기에 남편과 아들을 잃는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방임하는 것도 분명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불의한 현실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저주로 역전되는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거짓된 선지자가 아닌 참된 선지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한 유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명이 되어서 교회에서든지 또한 그 어떠한 삶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은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선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또한 알려주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알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명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